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사랑의 하나님, 왕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9월 첫째 주일로 구역 공과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9월 구역 공과의 그 제목이 우리 이웃으로 찾아온 선교지, 참 재미있는 어떤 그런 토픽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멜팅 팟이라고 하죠.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 미국 땅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찾아봤더니 백인, 흑인, 라틴계, 아시아계, 그리고 또 아메리칸 인디언, 미국 원주민, 또 그리고 또 하나가 또한 사람들은 Pacific Islander, 그러니까 태평양 섬 주민, 사모안, 그런 분들이 아마 태평양 아일랜더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섯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별로 하면 여러분, 미국에 온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오고 싶은 나라고, 또 미국에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LA에서 학생부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전도사 때입니다. 교사 서너 분과 함께 학생들을 인솔해서 유th 컨퍼런스를 위해 LA에서 달라스까지 운전하고 갔습니다. 예, 학생들 한 18명인가 데리고요, 또 교사까지 해가지고 운전하고 갔는데, 그때 교회 밴하고 또 미니밴 하나하고 해서 그렇게 운전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LA에서 달라스로 가는 길에 제 기억으로는 애리조나쯤 되었던 것 같은데, 그때, 지금은 아마 그 체크포인트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체크포인트가 있었어요. 차들을 옆으로 이렇게 세우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아마 단속, 어떤 무슨 단속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데 검문하는 사람이 저희 교회, 제가 운전하는 그 차 한글과 영어 이름으로 쭉 훑어보더니 고개를 쑥 안으로 내밀고 Is everyone American citizen here? 그러는 거예요. 모두 다 미국 시민이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의 다 모두 다가 미국에서 난 아이들이니까 다 큰 소리로 yes 그러는데, 그 중에 한 교사가 no 그러는 겁니다. 그 함께한 그 교사들 중에는 한 사람은 블라제라는 이름을 가진 카자흐스탄에서 온 고려인 3세로서 우리와 생기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미샤라고 해서 러시아에서 온 노랑머리 백인입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았으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노랑 백인 러시안이 이 친구가 노한 겁니다. 그것도 바로 운전석 옆에서 노를 했으니, 그러니까 검색하는 사람이 What is your country of origin?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헤비 액센트로 가지고 러시아 그럽니다. 미국 한복판에서 러시아 그러니까 검색한 사람이 Please step out of the vehicle, 자동차에서 나오라고 하고, 그날 그 친구는 30분 동안 안에 들어가서 조사받았습니다. 학생들은 그 뜨거운 애리조나 태양불 밑에서 30분 동안 기다린 동안에 조사받고, 그 다음에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달라스로 갔었습니다. 이 달라스의 유스 컨퍼런스는 제가 그때 섬기고 있었던 그 학생들이 참석하면서
저희는 유일한 Asian representation, 그러니까 아시아인도 동참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됐고요. 또 저희와 함께 갔던 그 두 교사가 카자흐스탄하고 러시아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주최 측에서 그 두 친구를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서 갑자기 National Youth Conference가 International Youth Conference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스케일이 두 사람 때문에 더 커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수많은 나라 사람들 함께하고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타문화권 사람들 중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젠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대표로 계시는 TV 타머스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타머스 박사님은 사람의 이동은,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것, 여기서 저쪽으로 이동하는 것, 움직임은 글로벌 리얼리티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지구적 현실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타머스 박사님은 지금 현재 지구의 인구 중에 300 밀리언이 자신이 태어나지 않은 다른 나라,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00 밀리언이면은 미국 인구가 약 350 밀리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입니다. 엄청난 인구들이 자기 고향 국가 조국에서 살지 않고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타머스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God is interested in moving of people.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움직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페르만 앞에 있는 우르라는 그 고향 사람이죠. 우르 출신입니다. 그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이라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곳까지 그는 움직였던, 무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다시 또 떠나라고 하십니다. 다시 move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합니다. 그리고 점점 성경을 보면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기근이 들자 그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고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그는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고 헤브론을 정착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삶도 보니까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닙니다. 물론 양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가 블레셋 지방에도 살게 되고 거기서 또 그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 옮기면서 또 우물도 파게 되고 우물도 파면서 이리저리로 옮겨 다닙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자기의 형과의 그 사건으로 고향을 할 수 없이 떠났죠. 도망했죠. 그리고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고향에서 한 곳에 그저 있지 않고 그는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데 요셉은 아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애굽으로 옮기시죠. 애굽으로 옮기십니다.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면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라고 합니다. 또 7절에서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동시켰다.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신 가장 큰 역사를 손꼽을 하면 당연히 출애굽일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해 야곱은 모든 가족을 데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다 가족이 이사를 합니다.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 400년을 애굽에서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인 덕분에 그들의 삶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려움 없이 지냅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바로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또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종살이 시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다시 이동을 시키십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그 광야길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또 움직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말씀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시내산 쭉 내려가서 시내산까지 가세요. 시내산까지 움직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율법과 장막, 성막을 주세요. 물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법으로 규례로 살아가야 되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 또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있다가 나중에 또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움직입니다. 가데스까지 가서는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의 믿음 없는 보고, 잘못된 보고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다 아시는 얘기죠. 그로 인해 이제 38년간 동안 더 헤매게 되죠. 이렇게 총 40년 광야 생활 중에 출애굽 1세는 다 모두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 그때의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과 또 그 광야 여정에서 태어났던 그 출애굽 2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그들의 출애굽을 뒤돌아보면서 또 40년을 한번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 그 내용들을 다시 출애굽 2세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 쭉 처음 강의가 있었다면 두 번째 강의는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하는 그 강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지금 신명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우리 한글의 신명기의 그 신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신자가 아닌 신라면의 매울 신자도 아니고요. 이 신자는 거듭할 신자입니다. 거듭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신명기를 Deuteronomy 그렇습니다. 그런데 Deutero라는 얘기는 둘이라는 얘기고요. 남이라는 얘기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Deuteronomy는 second giving of the law. 율법을 두 번째로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예, 하나님을 아니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잘못 읽었습니다. 신명기 9장에서 이제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았을 때의 그 일을 회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거의 40년 후에 40년 전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2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10계명을 받았을 때, 시내산 10계명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주야로 올라가 있자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모세가 오는 것이 더디어지는 것을 오래 걸리는 거 보면서 혹 죽었나 생각하면서 이제 아론을 충동시켜서 그들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하죠. 왜 송아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런 신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너희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모세가 산에서 급히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고 직접 써주신 그 돌판, 10계명의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이런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위해서 40일 주야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직접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준비하신 그 돌판에 10계명을 주께서 써 주십니다. 모세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신 게 뭐냐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모세는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7절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95편 3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 중에 신이요 주 가운데 주, 모든 신들보다 크다는 표현은 다른 신들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신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1등이야.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극대화해서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른 신들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는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두려우시고 능하시다.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크고 능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들의 의지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그 큰 대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들과 함께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하나님은 크고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의지하실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당해도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신분이나 사회적 위치나 등 외형적인 조건으로 보지 아니하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적하는 죄가,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합니다. 자기만 우월하대요. 자기들만 우월하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고 다 차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고향이 아닌 로마에서 살면서 로마 사람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얼마나 목이 곧은 사람인지 다 거기서 살아가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고향을 떠나 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처럼, 물론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이방인보다 우월하게 생각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한 편지죠.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매우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죄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아야 하고 우리가 안아주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는 우리 하나님은 사회의 약자,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은 누구다? 굶주리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나그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애굽 땅에서 그저 고통당하며 소름 속에 종으로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기억시키시면서 그들 중에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 그들 중에는 이방인도 있었거든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도 그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었거든요. 레위기 19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 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들이 땅 토지가 없고 그들이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떨어진 것까지 다 깨끗하게 걷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다른 사람들에서 내버려 두라라고 하십니다. 또 레위기 19장 33절 34절은 거류민이 너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고 그러죠. 너희와 함께한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동족같이 여기고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라프 윈터라는 이미 고인이 되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윈터 박사님 하시면 누군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신 게 그것이 캘텍에서 엔지니어링 공부했고요. 이분은 수학자이시기도 하시고 mathematician, 신학자이기도 하시고 선교사요, 교수이십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윈터 박사님께서 풀러 Theological Seminary, 풀러 신학교에서 가르치실 때 타문화 선교를 위한 이스케어 원리라는 것을 제안하십니다. 여기서 이라는 것은 evangelism에서 나오는 그 이자입니다. evangelism입니다. 타문화권에 전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넘어야 될 그 장애물의 숫자에 따라서 E1, E2, E3 이렇게 구분했는데 교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이 E1. 이해하셨죠? 처음 그 단계가 E1, 가장 쉬운 단계가 E1입니다. 그리고 언어의 장벽까지 넘어야 한다면 E2, 한 가지 더 해서 E2. 그리고 언어를 넘어서 문화 장벽까지 넘어야 된다면 E3.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서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E2, E3 이렇게 구별한 겁니다. 라프 윈터 박사님이 1974년 로젠 스위스랜드에서 있었던 그 첫째 로산 대회에서 이 원리를 프레젠테이션 하셨는데 이 박사님의 원리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타문화권 선교 전략이 도입되게 됩니다. 엄청난 그런 원리죠. 선교적 원리를 제안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으로 세계 선교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윈터 박사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라프 윈터 박사는 전 세계 많은 선교위원회에서 복음 전파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의 연구, 훈련 및 출판을 통해 세계의 복음화를 가속해 했었습니다. 엄청난 어떤 그런 카멘트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타문화권 선교에 큰 영향을 끼친 이 이스케어 이 원리가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금 현재 상황에는 거의 무색할 정도로 useless 할 정도로 되어버립니다. 거의 useless합니다. 왜냐? 타문화권 선교는 이제 바다를 건너서 하는 선교가 아닌 우리 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로 다가왔고 우리는 이 타문화권 선교를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로산 대회를 말씀드렸는데 이 로산 대회는 1974년 스위스랜드에서 1차 한 후에 그다음에 89년도에는 필리핀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서는 케이프타운 사우스아프리카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24년도에서는 한국에서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 로산 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그 로산 대회에 참석하신 많은 목사님들의 그 영상을 보면은 그 목사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선교가 열방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웃들 거기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T.V. 타머스 박사님은 모국에 떠나서 타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300million 정도 된다. 고신총회 선교회 KPM 그렇습니다. Korean Presbyterian Mission 하는데 국내 이주민 선교회 하광락 선교사님 분이 계신데 한국에 있는 이주민이 거의 300만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주민이 어느 선교사님 보니까 2.6 million이라고 하는데 거의 3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500만이 될 것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500만이 될 것이고 한국 교회는 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산소망교회를 섬기시며 위리 국제 선교 그 대표로 계신 문창섭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국내에 찾아오는 이주민 선교를 가는 선교가 아닌 오는 선교라는 표현을 하세요. 오는 선교.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는 앞마당 선교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 앞마당, 바로 내 앞이 선교지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앞이 선교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찬성 목사님은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삶을 이루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죠. 우리가 고향을 떠나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죠. 여기서 태어난 분도 있으실 텐데 우리는 이민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민 왔던 그 이유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움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녀들의 더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하면 기회가 주어지는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더 나은 삶, 더 나은 기회를 위해서 이민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이 그 다른 이유로 또 다른 이유로 이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민의 이유가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보니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이유 하나로 미국에 보내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분명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사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구원의 일과 분명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 시간에도 발견하면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구역 군가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이 타문화권, 그 교회들이 타문화권을 섬기는 그 4가지 사례를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서 둘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2008년도부터 시작된 시러큐스 한인교회, 시러큐스 뉴욕이죠. 시러큐스 한인교회에서 하고 있는 보아스 프로젝트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 모압 여인인 그 룻의 처지를 배려해서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을 하고 그 이삭을 더 많이 던져주어서 룻이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었던 그런 사람이죠. 시러큐스 한인교회에서는 미국으로 이민 온 자신들이 난민들의 처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음을 그들은 생각하고 주위에 있는 난민들을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더 잘 이해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컴퓨터 교실, 영어 교실 등등으로 난민들을 도왔고 2010년도부터는 아이들을 위한 썸머 캠프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매년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 썸머 캠프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한인교회로서, 이민교회로서 참 이웃을 섬기는 참 좋은 사례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뉴욕에 있는 수정교회인데 이 수정교회에서는 이웃으로 단기 선교를 보낸다고 합니다. 뉴욕에서는 이 뉴욕 수정교회에서는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가는 대신에 국내 난민들을 대상으로 단기 선교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국외 선교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선교도 그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데이튼 오하이오에서 하고 있는 난민 선교, 또 그들은 주위에 있는 장애인들을 돕는 장애인 선교, 또 이민자 보호센터, 보호교회, 또 주님의 식탁 선교회.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음식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사역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달래스를 방문했었을 때 오래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섬기던 분들을 만나면서 대화하는 중에 한 형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Local churches have to own the city. 각 지역 교회는 각 지역을 책임져야 한다. 여러분 굉장히 도전되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그 로컬 처치를 심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로컬을 그 도시를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템파 지역에서도 타운 앤 컨트리, 여러분 이 지역에 세운 것은 물론 우리 한인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깨닫고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이웃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가야 하고 또 우리 이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 교회 간판이 2개 있습니다. 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보면 돌로 되어 있는 것 템파 한인 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Tampa. 그리고 왼쪽으로는요, 조금 높이 템파 장로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아래에는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Tampa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간판 얘기를 왜 하냐면은 언젠가 이 간판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간판을 보는 주위 사람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근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 간판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무슨 생각을 할까? 이 간판을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을까? 아니면 그 간판을 보면서 한인 외에는 사절, Korean only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왜? 영어로 보면은 Korean Presbyterian 한인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혹시 그렇게 읽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템파는 장로교회, 한인 장로교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저 읽으려 하지 않아도 눈에 탁 보면 그게 바로 보여요. 우리에는 괜히 많이 익숙하고 친근한 그 단어들이 이웃의 눈에는 지나갈 때마다 어색한 그런 글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문턱이 이웃 주민들에게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 이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이웃은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미 선교지인데 우리는 아직도 이 원의 단계, 이웃에게 문턱을 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단계를 이웃에게 우리는 힘들게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우리 교회의 문턱을 낮추긴 낮춰야 하겠는데 교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교회의 문턱이 높아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는 그 이웃에게 여러분이 가십시오. 여러분이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보면은 차 타고 와서 파킹하고 예배 마치고 차 타고 가서 또 갑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를 마치고 또는 혹은 모임을 마치고 가실 때 급히 바쁜 스케줄이 있는 분들은 그냥 가시고요. 시간이 좀 있는 분들은 한번 동네 한 바퀴 돌으십시오. 혹 교회에 오래 나오시면서 동네 돌아보신 분 계십니까? 그냥 한 바퀴 걸으시면서 산책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러고 집에 가십시오. 그러다가 이웃이 보이면 하이 하고 손도 들어주시고 한 발짝 더 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전도형 펜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 옆에 가지고 계시다가 펜 하나 주시면서 혹시 스페니시면 스페니시도 한마디 하십시오. 배우셔서 헬스 때 아마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 también 나도 사랑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웃이 문턱을 넘는데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다가가셔서 그 문턱을 낮추십시오. 왜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도 복음을 들어야 할 분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49년 동안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선교지, 우리를 찾아온 이웃의 이 선교지에서 선교 잘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이웃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의 선교지가 된 것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예수 복음을 전파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처와 일터와 우리 템파는 장로교회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